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05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날에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좀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좀 부족하죠, 세번역 성경은. 어찌됐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흔히 접하는 말씀입니다. 식당 가면 입구마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시는 분들도 많고, 기독교 용품으로 제작된 컵, 쟁반, 시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곳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애용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숨은 뜻을 파헤쳐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들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숨은 속뜻을 찾아가다 보면 마치 보석을 발견하는 듯한 아름다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단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없이도 믿음을 잘 지켜냈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성도편에 그 헌금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인사말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묻어나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믿을만하고 복음 사역에 힘이 되는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말씀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믿을만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고 이를 받아본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대목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도움이 될 만한 물질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불쌍해 보여서 좀 도와주려고 혹은 어떤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보냈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이제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사주시는지,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실 것 없이 이제 밥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더치페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계속 사주시니까 그래서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너무 많이 사주셔서 이렇게 다 대접을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여기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 저를 밥 사주신 분들이 제가 뭐 잘나서 사주셨을까요? 나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진 서승원 전도사에게 사주신 거겠죠? 돈이 많거나 남아서 사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역자에게까지 닿아서 제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밥을 많이 사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더 큰 마음, 더 큰 기쁨과 감격, 더 큰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 멋진 말을 남깁니다.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이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핍한 중에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풍족할 때는 또 그런 대로 좋고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돈을 주면 돈을 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역자가 경제적인 도움에 의존하다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역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유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 자유를 잃어버린 사역을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배를 수도 없이 갈아타면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도 여행을 했고요. 또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질도 당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지원을 요청해도 누구 하나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걸까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겐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13절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이용하는 데 쓰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하는 마법 주문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물질적인 것들은 내가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나의 관심과 필요가 오직 주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용기, 사랑, 은혜의 기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그런 것들에 크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여전히 당당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보내준 거 잘 받았고 나는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들이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도움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그 사실에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은 시편 50편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편 5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숲속의 못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의 헌금을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된다면 비천해도 상관없고 궁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정릉의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날이니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규인 수련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성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말씀,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의 자원봉사에 손길 허락하셔서 섬김과 교제,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씨와 환경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차량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교우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깊은 곳까지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